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21절은 예수님은 모든 존재 위에 항상 뭐 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존재 위에 하는 얘기는 로마서 8장에 모든 존재예요. 사망이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든 어떤 존재가 높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 그 위에 있어요. 영원히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버지가 보장해 준 거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모든 이름 뛰어난 존재라고 생긴 모든 존재가 높다 그러면 예수님 항상 그 위에 뛰어난 이름 존재를 주사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름 하면은 구약에서는 예와 엘로힘, 신약에서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분 빼놓고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할 때 그 예수의 존재의 어떠함을 우리가 점점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보다 높다 하는데 얼마나 높아요? 나보다 적은 이름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 없으면 안 된다. 그분 때문에 죄사함이다. 그분 때문에 구원이다 해놓고 예수님 앞에 양보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뭐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나요? 안 보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보다 예수님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성과 가치성, 존엄성, 생명성에 관한 이것이 두드러지게 분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초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영접한 예수, 내 죄사함을 준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한 그 예수의 어떠함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값을 가지고 있죠.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얼굴값도 못한다. 그럼 우리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굴값도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영접한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지 가치성이 안 나오면은 세상 기준 가지고 덤비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값이 아니라 내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 얼굴값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타내고 살 것이냐.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2장 7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사망의 형체를 종 가져 살다가 죽을 형체를 가져 살다가 죽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누가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췄어요. 감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란 얘기는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네. 주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팔 불고 얘기한 적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스스로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했다. 나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죠? 아들 됐는데 이것을 광고 동네 잔치처럼 나팔을 불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내는 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게 바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13절부터 별 구실이 아니지만 참 중요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따르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고 따릅니까? 누구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따라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인자 대신에 여러분도 누구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따라요? 아 예수쟁이라고 하고 따르더라. 뭐라고 하고 따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쳤더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안 가르치고 잠잠히 있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면 뭐라고 그래? 주일날만 교회 가. 이거 보면 알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쟁이인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는 뭘 해야 연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 소리만 들어도 대단한 거예요. 왜? 당대 최고의 선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하고 얘기를 해도요. 관심 안 써요. 중요한 건 제자들고 물어봤죠. 야, 제자들아.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고 따르느냐? 누구라고 하고 따르세요? 이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네, 사람을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내 뒤에 오는 메시아가 있는데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 내 뒤에 오는 사람 예수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도 그를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와서 물로 밥티져 주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 바티스마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조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때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바티스마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다녀요. 이튿날 바티스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바티스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자, 바티스마 요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두 가지만 알려줬죠. 그런데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그중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건 바티스마 요한이 알려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 마음문 열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해도 예수님이 흡족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놔두어라. 네.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보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별 소리 다 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죠. 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얘기한 것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바티스마 요한이 알려줬어요. 근데 바티스마 요한이 알려준 것만 가지고 왔으면 문제가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티스마 요한이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바티스마 요한이 아니다. 그가 안 것도 누가 알려줬어?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바티스마 요한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네. 그래서 바티스마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볼래요 물로 밥티줘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티스마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이 다시 16장 18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뭐라고 아니하리이다. 얘기했는데 20절 21절 20절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도 신경 쓸 거 없고 엘리야라고 해도 신경 쓸 거 없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오히려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보면은 그는 물로 바티저 받아버리고 끝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까지 못 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교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이컨을 보여주고 가르치시니.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이때로부터 어느 때로부터 자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버지가 알게 한 걸 알았지만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누구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문 열고 알게 해줬지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그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는 가야 할란가 봐, 십자가로 보내야 할란가 봐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네가 말아요. 네가 책임져라. 난 모르겠다. 그러고 오리발 내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거 다 감춰버린 거예요. 왜? 그거 나팔 불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 나팔 부는 거 신명 나요 안 나요? 자랑을 해야 알지. 자랑을 해야.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누구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을 성경을 가리키면 너하고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예요. 같으면 할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니까지 게 뭔데 이러고 가버린다. 근데 같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알면 같이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에는 특징이 뭐예요? 좋을 때 특징 끼리끼리야. 여러분들 좋은 사람 생기면 끼리끼리죠? 예, 끼리끼리예요. 근데 싫어지면 어떻게? 따로 놀아. 따로 저희끼리 가. 뭐라고요? 따로 저희끼리 가. 그래서 그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할 때에는 이건 그냥 높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여러분들도 누구 안에 있는 거 분명하면 따라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요?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팔각정 그 방송탑 이 뒤에 있는 거 올라가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돼. 여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거기까지? 누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높아요? 다 같이. 자만심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부심은 사람이 높이는 거 신경 안 써요. 아버지가 높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꺼야 될 경우 있죠. 막 웃고 즐거워하는 TV를 보다가 끄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어떻게 나와요?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잔상이 30번에서 60번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끄면 어떻게 나와요? 웃는 얼굴이? 그 얼굴 오늘부터 자세히 봐보세요. 얼굴이 웃는 얼굴도 눈 슬슬 감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혈과 육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몸 의탁 안 해요. 왜? 끝까지 너도 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면 그거 붙잡아도 되는 거 아니고, 야, 그럴 수 있느냐고 붙잡아도 안 돼요. 생각이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인생 혈과육은요, 예수님이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먼저 가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먼저 가버린다고. 그래서 잠언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는 솥에 뭐를 넣고 끓일 때, 삶을 때 뭐가 제일 신명나게 잘 타요? 타닥타닥 뛰면서 잘 타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가시나무. 어리석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솥에 타면서 튀면서 내는 소리와 똑같다. 타버리고 나면 뭐 남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길게 잡아준 게 다 같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내일은요? 내일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몰라. 그냥 즐겁다고 웃고 그냥 행복하다고 웃고 야 우리끼리 난리가 나는데 어느 날 아침 보니까 TV 화면 막 웃고 떠드는데 딱 끄면은 눈도 실금실금 감아버리고 싹 없어져.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떻게 돼? 화장터 갔다 오니까 한 줌 채밖에 안 남아. 그것도 얼마가?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이 돌아가는 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TV에서 막 재밌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빨리 나가자고 해서 딱 끄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버리냐? 눈 실그머니 감으면서 웃는 것도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서 혈과육의 인생은 그렇구나. 웃음소리 어디로 가세요? 우리끼리끼리 어디 가세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없어졌으면 내가 애통해야 되느냐? 또 잊어버려. 그러고 나는 뭐로 즐거워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 결국은요,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시한부 인생하고 영원한 세계하고는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급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좋았다. 그럼 좋은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서 통사정합니까? 우리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 울었죠. 왜? 저렇게 처참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의탁할 수 없구나. 그 처참한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울었어요. 미워한 게 아니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갈대로 갔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갈릴리 가서 만나고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 같으면 야 이놈들아, 뭐 내가 십자가에 뭐 죽을 때 뭐 같이 죽는다고? 야 이 멀쩡한 놈들아, 뭐 다 도망가? 예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다루고 어제 그저께 다루고 몇 년 전 다루고 한데 너 왜 그렇게 변했느냐 그래야 돼요? 아니요. 사람의 오고 가는 건 아버지한테 의탁하지 않으면 사람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산다고 그러는 사람 저녁에 가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나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내용을 한번 보아보라고. 죽고 못 산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잔인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몇 년 잘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떠난다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정말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봐보세요. 없다면
인생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럼 뭐 그렇게 죽고 살고 난리가 나? 뭐 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고 난리가 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까지 나가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자고. 무슨 색으로 분석을 할까? 자, 제일 위험 인물은 바로 나야, 나. 왜 나를 1번이 좋아하고 2번이 좋아하고 3번이 왜 좋아하고 왜 좋아하느냐? 나도 왜 좋아하느냐? 이거 분석을 해봐요. 그냥 세상 일 가지고 그냥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TV 보다가 나 즐겁게 해준 거예요. 근데 급하면 꺼야 돼. 다 뛰고 가야 돼. 그래서 다 같이 why? 왜? 한국말이 더 좋아요. why보다 왜가 나. 짧으니까. 내가 왜 좋아하고 나를 왜 좋아하느냐. 이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cry. C-R-I-야, L-I야. 예? cry, 울다. 그래서 R-Y야. why. 예. 왜 우느냐?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로 돼야 돼요? 우리 사이가. 사람이요. 사람끼리 해도 인격이 무시당하면은 인격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격이라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다 같이 비아돌로로사 비통의 언덕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11명 12명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안 쫓아왔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옆에 와 있었다. 그때 여자들이 울고 쫓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나를 왜 울지 마라. 왜? 나는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가지만 너희는 왜 우느냐?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 울고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나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이 길 가야만 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니까 나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는 왜 우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채점하면 돼요. 나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정말로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인간 좋아가지고 웃고 희덕거리고 그러는 거는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보면은 TV 화면 딱 크니까 화면이 찌그러들면서 없어지면서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그게 혈과육이에요. 그거를 미리 볼 줄 아는 인생이 되면 사람 보는 방법이나 자기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대우받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목사 대우해봤자 뻔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느냐 그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나 일 안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돈 1억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돈 떨어질 때까지. 돈만 갖다가 주면요 감사해요. 그런데 죽을 일 생기면은 그때 나 찾아옵니까? 안 와요. 도망가지라고 바빠요. 그래서 다 지가 좋아서 해야 돼. 세상 일도.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사람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내가 좋으니까 이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누가 해라 말아라? 아니요. 이건 우리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이 일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함께 할 거라. 그래서 이 일은 장난도 아니고 오늘 하다가 내일 싫으면 그만두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면 또 주님을 높이면 부인이 남편을 높이면 누가 올라가요?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철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남편 보고 바가지를 많이 긁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 바가지 긁으면 돼. 예수님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는데 왜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맨날 내놓으라고 떼깍 놓지 말아요. 줘도 누구 때문에 쓰려고 그래 그걸. 예수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자기 때문에 쓰려고 할 때에는 헛된 욕망, 헛된 탐심 때문에 쓰려고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는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여자가 왜 바가지 긁느냐. 남편이 올라가야 자기가 올라가는데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높이면 아내도 높아지는데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남편이 올라가라 올라가라도 안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어. 그때는 바가지로 끝나는 수밖에. 그래서 바가지는 다 같이 보약이다. 보약이다. 남편한테 그런 보약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의 바가지는요, 남자들한테 참 안 통해요. 왜? 자기 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부인의 얘기를 더하게 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못하는 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려는 게 아내인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이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 일이고 같이 주님과 생각이 맞아버리면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안 높여도 아버지가 계속 높여주니까 난 가만히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다 같이 Don't cry. Don't cry. Don't cry. 그러니까 무조건 따로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한 자녀까지 위해서 그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아버지가 살려줄 것을 알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를 의탁할 때 가능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쓸데없는 데에 가서 너무 시간 낭비하고 하하하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일 아침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해야 돼요. 매일 저녁 정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인간의 일 때문에 좋아하는가? 그 분석을 빨리 끝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이름 예수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두셨어요. 그 영원히 인정받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즐거움을 참으셨다고 그러는 십자가 사건. 이제 4월달 고난주간이 몇째 주예요? 고난주간이 몇째 주예요? 그럼 부활주간은요? 둘째 주가 고난주간, 셋째 주가 부활주간이야. 그러면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간 지나가면 또 없어진 거죠? 고난과 부활이. 그게 혈과 육의 절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고난과 부활이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지. 뭐 고난주간 오늘 생일이야 생일. 지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생일 아닌가? 생일이라는 얘기는요. 쓰기를 어떻게 쓰는 줄 압니까? 생일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 날에 산 날이에요. 매일 생일이에요. 매일. 왜? 에브리데이 매일 산 날이니까. 그러나 그중에 기념일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결혼기념일 하니까 사람들은 그 날만 따져.
근데 연애할 때는 만난 날만 따져요. 만난 지 3일 돼도 잔치. 만난 지 일주일 돼도 파티. 또 2주 되면 또 2주 됐다고 하고. 하여튼 날짜를 못 만들어 난리야. 근데 결혼만 오고 나면 무슨 날로 줄어버린다? 결혼기념일. 기념하는 날로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생일이라 하는 얘기는 이건 매일 에브리데이야. 왜? 매일 산 날이 생일이야. 그래야 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로 말미암아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얘기는 매일 산 날이다. 그 말이야. 매일 생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인정한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도 인정한다. 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위대한 창조주의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행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 사건. 그럼 예수님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져. 그럼 예수님 높이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다시 갑시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자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예요. 발들 아래예요. 잘 읽으세요. 판타 슈페 탁센 휴포투스 포다스 아우트. 그의 발 아래예요. 발들 아래예요. 발들 아래죠. 발들 아래. 예수님의 발들 아래 판타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만물 위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다. 그 발들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 그래서 왜 내가 단수냐 복수냐? 이 발들이라고 했느냐? 자, 예수님 발이 몇 개입니까? 예수님 발이 몇 개예요? 2개니까 발들이라고 한다? 그럼 아니면 가죽이에요? 왜 발들 아래를 내가 왜 강조해요? 이걸 모르면 발에 때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내용 전에 미리 하고 지나갈 일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할 때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한관탁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잘 읽은 거예요? 한관탁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잘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왜 한관탁 이름을 왜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발 아래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달달 무슨 달은 있는데 발발 누구 발? 그러니까 읽는데 사탄이 누구 발 아래서요? 여기도 너희 발이 단순가 복순가 봐봐요. 사탄을 휴포투스 포다스 휴먼 너희 발들 아래에서 사탄을 어떻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두려웠던 마귀 사탄을 누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한관탁이 아니라 이몽빈이 발 아래서도 상해. 그러면 한관탁이나 이몽빈이 발이 두 사람 발이면 나머지 발은 또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상하다. 예, 다 같이 슌트리보. 예, 4937번 봐봐요. 자, 산산이 깨트리다 부수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함께 비비다, 함께 갈다, 함께 산산이 깨트리다, 또 함께 짓밟아 으깨다, 부수다 꺾다 파괴하다 말하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하니 후손은 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아주 박살나서 그냥 다 부서지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하면은 마리아 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주와 연합한 한관탁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주와 한관탁이 발만 나와? 발들 아래서. 다시 잘 읽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주와 연합한 한관탁의 발들 아래서 그 상하게 한관탁이 하시리라. 발만 나면 나머지 발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주와 연합한 자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들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좀 봐주시오 할 거요. 빨리 뭉개든지 할 거라고 할 거요. 사탄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발 아래에서 박살나고 다 그냥 다 통째로 부서지고 깨지는 판국인데 그거 적당히 해버리면 사탄이 어떻게 돼? 고통받는 사탄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낙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탕탕 낙지가 좋아? 아니면 뜨거운 물에 빨리 들어가서 그냥 고돌아지는 게 나아? 탕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걸 적당히 막 익는 거야. 사탄은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토막토막 탕탕탕탕 하는데 언제까지 탕탕 거릴 거예요? 단번에 처치해버리자고 사탄은. 저건 인정사정 볼 수 없는 놈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옳딱 먹인 놈인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악한 자는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라고 옛뱀 마귀 사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마지막 날을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쫓겨나 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불못에 가요. 지 맘대로 못 사는 놈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 발 아래 할 때에 이 발이 주님과 연합한 내 발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의 발 아래에서 다 같이 쉰트리버 아주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주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놈 있죠. 그런 놈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앞으로?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발이 내 발 아래가 아니에요. 내 발 아래가 아니라 이 발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2절 이하 18절. 자,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죠? 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모두의 발 아래. 발 아래에서 쉰트리버 다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발 아래에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의 발 아래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요한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자 하여 돌이킬 때 듣다가 돌아다 본 거예요. 보니까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여러분들 지금 읽었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 영접한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냥 십자가에 가서 죽은 모습 보여주고 다시 부활했다. 그런 예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요 예수님을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끌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면 그 발들 아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발 밑에서 머리가 박살난다 하는 얘기는 내 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다 이 발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혈과 육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육신이 어떻게 매달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또 막연히 살아났대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간략하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어떤 분이에요?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주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뭐 주 안에 난리가 나. 오직 예수. 근데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고. 세상에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 같은 그런 희한한 만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 하면은 형태가 안 그려져. 오직이나 안 그려지면 무심코 그린 그 얼굴이라고 할까. 눈을 어디다 붙이고 코를 어디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사도 요한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왜? 앞에 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야 희한하다고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자, 손가락으로 칼 2개 만들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봐요. 그러면 그런 거면 영과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할 때 미련한 사람, 야 예수님 입에서 칼이 들랑거리는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칼이에요. 무슨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세워지면 그 속상태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말하는 것도 그냥 안 믿어요. 왜? 뭘 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목숨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을 다 찔러주게 해봐요.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 말 중에 같지 않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까이꺼. 까이꺼. 저거 뭐 그래 너 떠들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말 같아야 상대를 하지. 예수님 느긋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어떤 예수 안에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그 예수, 영생하시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육신의 모양으로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너 좋고 나 좋으니까 하는 그 정도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끼리 만나면요 예의를 다 갖춰요. 예의를 다 갖춘다. 함부로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선지자로 대하고 영접하느냐? 그러면 의인으로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접을 해야 대우를 받는 거지. 나는 그 사람 개떡같이 여기면서 그 사람 보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한다, 전도할 때는요 상대방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영접할 때에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찾는 거니까. 아들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아들 같은 대우를 해주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좋고 내일 좋고 하하하 끝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들 아래 마귀 사탄이 굴복한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자의 발이니까 내 발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